오늘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도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게 1절 말씀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지금 머무르는 집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 마리아가 귀한 옥합을 깨어 예수님 발 앞에 뿌리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고 있습니다. 동생 나사로 살아나는 거죠. 모두 다 죽었다 단정하고 슬퍼하는 일에 최선 다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안 죽었다, 살았다,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나사로에게 무덤에서 나오라고 했더니 나사로가 살아나온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누나 마리아는 예수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만 한 겁니다. 똑같은 내용의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마리아라고 밝히지 않고 어떤 여인이라, 그리고 나환 자 시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다 포커스가 이 여인에게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죄 많은 여인 또는 죄 지은 여인이라고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여기서 많은 경우 설교하는 사람들이 여인을 창녀라고 이렇게 전제합니다. 그래서 그런 더럽고 죄 많은 인간이 예수님 만나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은혜가 크고 놀라웠겠느냐, 우리 그렇게 설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자기 인생 변화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은혜보다 크진 않을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300데나리온이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의 1년 월급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비싼 향수를 통째로 붓고 머리로 닦아드린 가장 큰 이유는 죽었던 동생 살게 하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뭐가 아깝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생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요, 뭐 향료 옥합만이 아니라 전 재산을 통째로 바쳐도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나사로 또 죽습니다. 또 죽어요. 인생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0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죽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나사로는 살았다 죽었지만요, 저와 여러분은요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영원한 생명에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살다 떠난 나사로의 생명을 위해서도 인생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바쳤는데 살아 생명, 죽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우리가 가진 옥합 한 병 깨뜨리는 것 아까울 거 없는 겁니다. 온 재산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저도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살게 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존재이고 여러분도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존재들입니다. 주님께 생명 드려 감사 또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네 평범한 매일매일의 삶에도 모든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그렇죠? 제가 사택에 사니까 이 교인들이 집에서 키우는 거, 여름에는 푸성기들 이런 거 좋은 거 상추 이런 거 갖다 주시고, 이 가을이 되니까 대추, 감, 배, 사과, 포도 왜 이렇게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어요. 그냥 그렇게 돼요. 이 과일도 제철이 되니까 참 맛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가져다 주시는 것을, 좋은 것들이 집에 있으니까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시간 있냐고 묻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와요. 왜 이 여자가 또 물어볼까? 왜? 그랬더니 여보 이거 우리 소연이 갖다 주자 그래요. 우리 딸아이가 브루클린에 사는데 그거 갖다 주자 그러는 거예요. 네? 당연히 아이는 엄마 아빠 뉴욕길 왜 운전하고 그렇게 다니냐, 저를 아주 노인네 취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뉴욕이 어려운 길 운전하지 말아라, 괜찮다 그래요. 애들이야 뭐 그걸 그렇게 원하겠어요. 근데 우린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가 괜찮다 그러니까 난 그 순간부터 대추하고 감을 잘라가지고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리기. 왜? 10월 말에 우리 아들놈이 오니까 시카고에 있는 애들 주려고 여러분 집에서 키운 거예요. 집에서. 우리 김전 권사님도 집에 대추나무, 올해도 컸나 모르겠네, 그걸 갖다 주셨어요. 그 날고도 맛있지만 말리니까 또 더 맛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왜 우리가 이럽니까? 주책이라서 그런가요? 주책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교인들도 사랑하는 표현으로 성도들 간 좋은 것 나누고 목사에게도 나누는 거예요. 이번 주간 교인들이 가져다 주신 대추와 감 말리는 작업을 하는데 진짜 너무 재미있어갖고 어제 집사람한테 야, 한국 가는 거 연기하자 그래서 이게 너무 재미있어. 이게 교인들에게 연락해서 더 갖고 오라고 그러놓고는 이 말리는 작업만 하고 참 재미나요. 어제는 블루베리까지 제가 집어넣었어요. 집에 안 먹는 블루베리까지. 참 재미나요. 풋과일 말리니까 달고 맛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주고 싶고, 물론 아이들은 관심이 없지만요, 보나마나 저 아내가 먹고 사무실 가지고 나가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나눠 먹게 될 겁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그런 노력이 주책스러운 노릇이지만 교인들의 정성이 담겨 있는 것이고 사랑의 나눔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정말 맛있고 좋은 것 있으면 부모님 드리고 싶잖아요. 아이들이 주고 싶잖아요. 그 생각만 하면 사실 내가 직접 먹는 것보다 더 신나고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그렇죠? 교인들도 그러세요. 정말 어떤 분들은 목사의 입장에서는 죄송스럽기만 한데 가장 좋은 것은 목사에게 먼저 주는 옛날 부모님들의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 아직도 계세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잖아요. 좋은 건 먼저 목사한테 갖다 주라고. 며칠 전에도 우리 프로징 제일교회 교인이 아닌데 거의 2시간 반, 3시간 거리에 계신 분이 제 사택에 아주 맛있는 농작물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드님이 맨하탄에서 의사라고는 잘 나가는 아들인데 그 아드님이 뉴욕 북쪽에 유기농 농장을 해요. 그리고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닭을 키우는데 닭이 들판에서 막 자라니까 그 들판에 막 자란 그 건강한 닭들이 알을 낳는데 권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뉴욕에 오세요. 그런데 그 달걀을 먹다가 집에 열린 도마도나 이런 걸 보다가 이거 뉴욕에 있는 우리 목사님 좀 갖다 주고 싶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 교인이신데 너무 맛있고 좋은 것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목사님 갖다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저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목요일 날 그걸 친구분하고 오셔갖고 갖다 놓고 가셨더라고요. 자,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몰라요. 어쩌면 자동차 가스값도 안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그 시간 계산하면 손해나는 일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권사님 마음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랑이 성도의 교제도 그렇고 여러분의 교회 사랑도 그렇고 남녀 간 사랑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 입에서 늘 나오는 찬송이 있어요. 참 그 하나님이 제 입에 당겨주신 찬송인데 여러분들 아실 만한 찬송이에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입술에서 항상 노래가 나와요.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가 자식들에게 내가 얼마나 너 사랑하느냐, 너 없으면 못 산다, 너 때문에 행복하다,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서 생각해 보면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의 죄의 용서함으로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옥합을 깨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쏟아부은 향유에 담겨있는 마음은 돈 계산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가룟 유다가 그 많은 돈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크게 썼을 것이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 정도 불평으로 끝나지 않고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부리게 되는 거예요. 죽이려는 마음을. 참으로 여기에 진짜 예수님 제자와 가짜 예수의 제자가 갈라지는 분기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한다, 선교한다, 이런 어떤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제자, 먼저 예수님 사랑 위에 거룩한 낭비마저 아깝지 않은 제자, 길이 갈리는 거예요.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야말로 누구보다 가난한 자들을 사랑합니다.
아픈 자들 치유하고 배고픈 자 먹여주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종말에 천국 갈라지는 양과 염소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목마른 자, 억압당한 자,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목회 강령이 이것이고 목회 중심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보다 예수 사랑을 우선으로 하도록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뭐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의 구원, 예수의 사랑, 예수 은혜가 우선되지 않으면 사람이 자기 의가 드러나요. 잘못하면 그러다가 가룟 유다처럼 자기 생각이 앞서서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의 의과 자기의 잘남이. 신앙생활도 정말 예수님 사랑으로 집중되어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고 뭐 이런저런 일 많이 했다고 해도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예수님 사랑과 은혜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심과 헛되고 허망한 생각으로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불을 활활 태워야 하는데 연기만 푹푹 풍기는 사람들 되는 겁니다. 나이덕이라는 사람이 군불이라는 시를 쓰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가슴도 제대로 지피지 못했으면서 무성한 연기만 내고 있는 내 마음의 군불이요, 꺼지려면 아직 멀었느냐 그랬어요. 연기만 내는 거예요. 연기만. 뭐 한답시고 사람들이 과시하는데 연기만 나서 눈만 따갑게 만드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도 군불 연기만 내는 일 그만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왜 우리가 불을 태워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대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여기를 이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뭘 배울까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마르다예요. 마르다도 역시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나예요. 근데 마르다는 성경에 그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부엌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나와요. 열심히 봉사하다가 동생 마리아가 일은 안 하고 얌체처럼 예수님 앞에 앉아 있으니까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불만 털어놓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보고 이렇게 됐어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일을 보고 일하는 사람, 남을 섬기는 은사가 많은 봉사정신이 투철한 것 같은데 왜 성경은 마르다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것이 마르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쳐야 될, 어쩌면 초대교회 리더들이 가졌던 문제인데 고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말에 대한 평가가 너무 가혹하고 억울하게 생각돼서 그걸 좀 좋게 표현하려는 게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영성의 대가가 마르다를 성숙한 사람이다, 마르다는 철없는 여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 그런 면이 있죠. 마르다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너무 많은 것으로 걱정하지 말고 한 가지를 잘하라고 하신 말씀은 책망하는 게 아니라 책임감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자유하는 삶을 살라는 사랑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좋게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또 때로 남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사명감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 축복의 삶을 즐기며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예수님이 바라셨다 이겁니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책임감 강하고 일 잘하는 마르다 열심히 하는데 결국 마음속에는 감사의 기쁨과 불평과 불만이, 기쁨은 없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심통나는 거예요. 심통. 예? 마르다의 경우는 다르지만 감사와 기쁨이 아니고 불평과 불만이 습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못 고칩니다. 불평과 불만이 습관화된 사람은 존재가 그렇게 되고요. 나중에 말이 그렇게 되다가 그러다가 자기가 하나님 편이라고 착각하고 독립운동하는 거로 착각하면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가끔 뭔가 착각에 빠져서 자기가 남보다 교회를 더 많이 걱정한다고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교회에 골칫구덩어리인 사람들 많아요. 누가 우리 교회를 책임질까? 그거 옛날에 저 누구죠? 최불암인가, 내가 아니면 누가 지구를 지키랴 이러고 고민하잖아요. 저 그런 거예요. 시끄럽고 교인들 피곤하게 만들고 심각하게 인상 쓰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에 힘쓰고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문제를 찾아다니고 문제를 만드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심각한 얼굴로 어디 또 문제 없어요 이러고 찬 사람들이.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 가장 중요한 건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이라고 하니까 섭섭해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수고가 열심히 하는 게 싫어서 그렇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행복하고 예수님 은혜로 사랑과 생명이 충만하기를 바라서 그런 거예요. 행복하기를 바라서 그래요. 얼마 전에도 어느 교인이 목사님 앞으로 교회를 열심히 하겠다 그러길래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나는 집사님이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먼저 예수님 열심히 사랑하는 것 바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열심히 사랑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은혜 받는 집회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 교회 처음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구테타가 일어났어요. 1년 만에 전임자 계시고 이러면서 구테타가 일어났어요. 꽤 힘든데 태권도 7단하는 어느 집사가 또 무슨 다른 분하고 둘이 오더니 목사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태권도 7단이 날 지켜주겠다 그래서 내가 참 기가 막혀서 집사님 성경 공부나 잘하세요 그랬어요. 나는 내가 나 지킬 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이기려고 태권도 7단을 옆에 끄고 이러고 다니겠습니까? 누구도 예수로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저는요. 나중에 교회 어떤 일이 있어도 딴 거 관심 가지지 마세요. 저는 제가 알아서 지킬 테니까 무조건 행복하세요. 예수로 행복하셔야 돼요. 예배 잘 들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교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교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너무 신경 쓰니까 심각하신 거예요. 다들이요. 그러니까 문제 없나 이러고 다니니까 그냥 친교 시간만 다니면서 문제 없어 이러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흔식에 삽니다, 채권 삽니다 하는 사람처럼 가방 들고 다니면서 문제 파악하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본인도 괴롭고 아무 싸게도 쓸데없는 거예요. 행복하세요 그죠? 예수로 예배 잘 들으시고 아멘도 안 하네 할 수 없지. 근데 미국 교회 많이 쓰는 말 가운데 Church work kills, ministry thrives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 일은 여러분을 죽일 겁니다. 그러나 사역은 여러분에게 생동감을 줄 겁니다. 일은 하지 말고 사역을 하려는 거예요. 사역을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 헌신하는 것들이 일이 되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억지로 하게 돼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은혜를 알고 감사가 넘쳐 사역하면 생명력이 넘친다는 게. 여러분 오늘 성가대 어메이징 그레이스 불렀잖아요. 다르잖아요 지난주하고. 왜? 이건 쉬우니까 좋지. 그렇지만 부르는 사람이 자기 고백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요번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르면서 이게 일이다 그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일이다 그랬어요? 이 집사? 아니잖아요. 이거 나의 영광이다 특권이다.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찬양으로 드려지는 게 이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힘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찬양하면서요. 문제는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는데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그분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자, 이게 중요합니다. 마르다가 행복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남편들도 아내들이 인생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도록 도와주고 해방시켜야 돼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애들도 고등학교까지만 졸업시켰으면요 그 다음은 지들이 알아서 살라고 그러세요. 그 돈 있는 거 하고 이것도 사 먹고 저것도 사 먹고 매니큐어도 하고 다 하세요. 다 자식을 위해 투자해봤자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유럽에 가면요 노인네들이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해요. 그리고 젊은 것들은 공원에 나와서 빵 쪼가리 씹어 먹고 있어요. 한국 가면요 젊은 것들이 좋은 식당 다 가고 있고 왜 부모님 돈 가지고 노인네들은 파고다 공원에서 빵 먹고 있어요. 교회에서 갖다 준 식빵 이런 거 먹어요. 이거 안 됩니다. 고등학교까지 키웠으면요 니들 알아 살아라. 난 행복하게 살겠다. 그리고 남은 돈 있으면 교회에다 갖다 주고 목사 갖다 주고 할렐루야 이러고 사는 거예요. 어머니가 행복하게 해드려야 돼요. 여자분들 동의할 겁니다. 남편을 위해서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다 헌신했는데 나중에 자식들이
엄마 알아서 살면 안 돼 이럴 거예요. 보나마나 그날이 속해 올 겁니다. 부담스러워하고. 남편들도요, 지 잘난 말에 잘 나가면요 부인을 부담스러워하잖아요. 못된 남편들은. 속지 마세요. 본인을 위해 사세요. 아멘 안 하네. 본인을 위해 사세요. 본인을 위해. 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여러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남을 행복하게 해줄 사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딴 사람이 여러분 행복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 마르다와 같은 여자들 아니면 가정도 교회도 유지되기 어려워요. 집안에 마리아와 같은 이 예쁘게 치장하고 성경 공부만 하는 여자들이 있으면 다 굶어 죽어요. 식구들 다. 마르다가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에게 선생님 저 얌체 같은 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이니까 고상하게 한 것뿐이지 제가 보기엔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봐요. 아우 제 얌체예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르다 도와줘야 돼요. 이 마르다는요 완전히 우리 어머니 세대예요. 완전히 우리 어머니 세대예요. 어떻게 미워해요 마르다를. 어떤 사람이 시 썼죠.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가족 위에 완전히 희생만 해도 되는 줄 알고 우리는 살았다는 거예요. 마르다 도와줘야 돼요. 마르다. 엄마 행복해 살아야 돼. 엄마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르다도 예수 안에서 눈이 행복의 세계로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집안 얘기지만 저희 사람이 이제 50 넘어가고 이럴 때 저는 항상 원하는 게 뭐냐면 펑퍼짐한 옷을 입기 바랬어요. 펑퍼짐한 입고 다르는데 어느 날부터 검은 색깔 중심으로 쫙 달라붙는 옷을 입는 거예요. 옆에 나가요. 그래서 제가 여보 뭐야 이거 목사 사모가 그냥 펑퍼짐한 옷 입고 그래라. 우리 딸에 있다가 딸아이가 옆에 있다. 엄마 don't listen to him 그래요. don't listen to 아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는 이제부터 더 이쁜 옷 입고 더 짝 달란 옷 입고 엄마의 행복을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아이고 딸이 있으니 그래도 저 사람이 좀 덜 힘들겠다. 예? 딸 없는 분들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저는 잘할 때요 우리 어머니가 40 초반에 과부가 되셨는데 난 우리 어머니 화장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립스틱만 바르면 내가 난리를 쳤어요. 엄마 미쳤어. 우리 엄마 40에 과부 됐었거든요. 아들은요 전 나이를 먹으면서 아이고 내가 진짜 못된 아들이었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딸은 안 그러더라고요. 딸은 본문과 아무 상관없지만 하여간 마르다를 행복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해요. 자, 두 번째 이 얌체 같은 마리아. 어떡할 거야 이 마리아 이거. 마리아가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남자 1년 월급 되는 향수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누가복음에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그 여인을 죄인인 한 여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가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죄인인지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래요. 저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 거 알면 예수 저렇게 가만히 안 있을 텐데 그래요. 여러분 종교인이 나쁜 맘 먹으면 이렇게 못된 인간들 되는 거예요. 그 죄에서 용서받은 그 여인, 죽었던 동생이 살아난 그 누나의 그 은혜를 아이고 저 여자 과거가 어떤 줄 모르면서 그러는 거예요. 참 못된 인간이 바리새인들이요. 울며 예수의 발을 닦았다. 요한복음에서는 동생 나사로를 살린 예수에 대해 감사의 표시였다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때 인생이 변했던 여하튼 예수님께 너무 감사가 넘치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3만 불, 4만 불, 5만 불 되는 향유를 부었다. 이걸 우리는 거룩한 낭비, 아름다운 낭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과 마가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평가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하신 말은 성만찬에만 적용했었는데 이 옥합된 여인의 이 삶에 대해 기념하라 그러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행위였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보면 이 사건 보고 제자들이 분노했다고 그러고 가룟 유다는 이 사건 이후에 대제사장 때 예수 팔아먹을 약속하고 그만큼 오늘 사건이 제자들이 이해하기 남자 제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웠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서는 결정적인 예수 배반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우리가 살면서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아름다운 낭비의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주님 나를 사랑하심 때문에 주님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남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할 수도 없는 거룩한 낭비의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꼭 전 재산을 다 판다거나 대단한 헌금을 한다거나 그러는 것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방향과 자세가 그것이면 돼요.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 분야에서 물질과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아름다운 거룩한 낭비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돌아가는 것은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교인들이 계셔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나 계산으로 보면 우리 예수 믿으면서 교회를 위해 시간과 헌금 바치는 거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도저히 다 드리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한 그 사랑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죄 용서받음과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사랑과 은혜보다 더 큰 거 없습니다. 나를 죄의 굴레에서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영원한 천국 백성 삼으신 그 은혜, 감사 또 감사할 뿐이에요. 어떻게 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나요? 은혜죠.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오래전인데 몇 년 전에 아주 멀리 사는 목사에게서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자기가 선교지에 갔더니 아주 어려운 지역에 살면서 빈민 선교를 하는 부부가 를 만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지나니까 저보고 자기에게 김정호 목사를 이야기를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럼 아무 말 하나 드려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선교제 갔다 온 다음에 목사님 그 사람 아세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그 인간 상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주 큰 사고 치고 도망친 대형 사고 치고 도망친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상대하지 말라고. 그런데 상대하지 말랬는데 몇 달 후에 갔다 와서는 또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거기 가서 선교센터를 지어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목사님 만나서 그분 목사라고도 안 그래요. 그 선교사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너무도 땅바닥에 크게 떨어진 경험을 했더군요. 그래요. 목사님 그분이 이번에도 목사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 내용은 모르지만 목사님 땅바닥에 떨어진 사람은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저도 인생 살다 땅바닥에 길바닥에 놔둔겨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그 메일을 받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 죄를 짓고 행방불명된 인간이 제 친구예요. 이민교회에서 한 400명 되는 큰 교회 목회하다가 대형 사고 치르고는 행방불명된 건데 그렇게 발견된 거예요. 죄의 속죄함인지 보통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선교지에서 빈민 선교를 하고 있네요. 근데 거길 다녀온 목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근데 그분은 땅바닥에서 잡디다 그래요. 자기들은 다 그래도 간이 침대에 자는데 땅바닥에 잡디다. 합판 하나 깔고 그러면 어떤 데 굴러서 그냥 모래 위에 잔대요. 처음에는 쇼하는 줄 알았더니 쇼가 아니라 그렇게 잔대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죄가 많아서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가 도대체 목사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만나자마자 제가 야, 너 왜 땅바닥에서 자냐 임마 그랬어요. 왜 땅바닥에서 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땅바닥에 자면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아 그래요. 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제가 만나자마자 그랬어요. 너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너 좀 맞아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랬는 줄 아세요? 때려. 하나님한테도 많이 맞았고 사람들한테도 많이 맞았어. 그래요. 더 맞아야 되면 때려. 그래요. 땅바닥에 잔다는 거예요. 땅바닥에 자면 예수님이 자기를 안아주는 것 같아요. 너 미쳤구나 이놈. 그래도 네 나이가 몇인데 땅바닥에 자냐? 침대에서 자라. 착한 사람이었는데 완전 인생의 바닥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 온 거예요. 아직도 빈민 지역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못하면서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미쳤죠, 미쳐. 땅바닥에 자는 걸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용서하심을 우리가 모르는 은혜의 비밀을 경험했기 때문에 땅바닥에 자면서 주님이 안아주는 걸 경험할 수 있다. 사실은 그냥 나와서 시민권자니까 아무데나 살아도 돼요. 그냥 와서 모래도 사는데 그렇게 안 살아요. 그냥 빈민 지역에서 우리가 모르는 은혜를 이미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불렀잖아요. 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새로운 교인이 왔는데 교회 몇 달 지나더니 우리 교회 참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난 뭐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나 뭐 칭찬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좋은가 물어봤더니 이 교회는 송만찬 때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생활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이상하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노래만 나오면 그렇게 눈물이 나온대요. 이 교회는 이 노래 불러서 좋은 교회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가 한 인생 살아가는데 누구에겐가 엄청난 사랑 때문에 쏟아부은 아름다운 낭비가 있다면 그 인생 축복받은 인생, 아쉬울 것도 없죠. 한 인생 살면서 한번 멋있게 사랑했다면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물론 때로 인생에게 계산을 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계산해서 돈도 잘 벌고 그래도 인생에서 진정 거룩한 낭비를 모르면 서글픈 인생이에요. 예수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적인 감격과 은혜의 충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렇죠?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님 사랑 은혜 충만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져 눈물을 흘렸던 사건들이 여러 모습으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는 이 자리를 사모하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 은혜의 자리에 가룟 유다가 또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를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수를 배신할 사람이다. 12제자 중에 이 가룟 유다만 갈릴리 사람이 아니고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앞서가지고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정도 차이일 뿐 사람 사는 곳은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있어요. 때로는 마르다, 마리아, 가룟 유다가 우리 속에 다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멀쩡할 때는 마리아가 없고 또 멀쩡할 때 마르다 갔다가도 헷가닥하면 가룟 유다가 돼서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사랑에 빠져버리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사회혁명가들 다 그래요. 다. 예수님이 이런 가룟 유다가 사회혁명가거든요. 민족혁명가인데 왜 예수가 가룟 유다나 이런 종교 지도자를 칭찬 안 하고 이 여인을 칭찬했습니까? 제 경험으로 보면요, 너무 똑똑한 사람은 자기 거가 너무 빠르더라고요. 오히려 사회혁명에 이렇게 관심 드는 사람 중에도 보면 공부 많이 안 한 것부터인데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가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변함없이 소외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사회에 버림받은 사람 속에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 그런 일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정부로 들어가거나 뭐 그거로 책 쓰거나 하고 그냥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뿌려진 거룩한 낭비 있는 아름다운 삶이죠. 아름다운 삶이에요. 이 여인은 아무 말 한마디 할 줄 몰라요. 말 많은 제자들은 불평하지만 이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옥합을 깨어 향유를 부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룩한 사랑의 낭비 이야기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이 감동받는 것이 옥합을 깨는 교인들의 헌신입니다. 저는 교회 건축을 하면서도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기적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엄청난 헌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거룩한 낭비의 도전이 있습니다. 예수 발 앞에
향수 옥합을 끼워 부으는 마리아처럼 거룩한 낭비에 헌신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